9월의 네 번째 주일, 꿈쟁이와 지저스타운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있는 창세기의 말씀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사랑받는 아들에서 형들의 미움을 받고 빈 구덩이에 던져진 노예로, 죄수로, 옥에 갇히기도 했던 요셉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 젊고 아름다운 인생의 계절을 이러한 어려움 속에 살아간 요셉.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은 항상 그와 함께 하였습니다. 총리가 되어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려온 요셉은 자신의 인생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 또한 17세의 요셉과 같진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은 선하신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 깨어지고 구겨지고 상처난 우리의 삶을 질그릇처럼 빚어주셔서 아름다운 주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의 선하심을 높이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12월 생일 맞은 꿈쟁이와 지타들을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사는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사는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하늘의 축복을 그대 마음에, 하늘의 축복을 그대 삶 속에.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초대요. 마음 다해 하나님 높이 높이 찬양해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목자 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초대요. 마음 다해 하나님 높이 찬양해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그 대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얼굴을 맞대고 모이지는 못했지만 주의를 기억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를 지내며 푸르고 아름다운 하늘을 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장마로, 태풍으로 어려운 여름을 보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가을을 주시고 멋진 자연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할 수도 없이 마음과 몸이 힘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여전히 온라인 수업을 하느라, 누군가는 학교에 가서도 제한된 생활을 하느라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고 주어진 환경에서 마음이 편안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서로를 더 돌아보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에게서 힘을 얻는 시간들이 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대학 시험과 진로를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평안하게 이 시기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영상을 만든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수고들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저희도 모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 샬롬, 우리 꿈쟁이와 지타 친구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지 벌써 5주나 지났습니다. 너무나도 보고 싶은 꿈쟁이들과 우리 지타들, 오늘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가 나누길 원하는 말씀은 요셉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우리 친구들, 요셉의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크신 사랑을 깊이 깨닫는 오늘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한 사람을 떠올려 보기를 바래요.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해요. 이 사람을 싫어해요. 그런 사람이 혹시 있는지 한번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잘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래요. 내가 이 사람을 언제부터 미워했을까? 혹은 내가 왜 미워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찬찬히 떠올려 보기를 바래요. 한번 더듬어 보았나요? 좋아요. 우리 4살짜리 딸 이야기를 한번 잠깐 해볼게요. 매일 어린이집에 다녀오면 항상 제가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오늘은 어떻게 지냈니? 오늘은 어떤 친구랑 재미있게 놀았니? 이런 것들을 항상 물어보고는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너무 재밌었다고 얘기해요. 친구 누구누구가 자기에게 이것도 만들어주고 저것도 만들어주고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날 물어보면 슬퍼하고 친구가 밉다고 말해요. 왜 그랬니? 물어보면 자기 장난감을 친구가 부서뜨렸어요. 그러면서 슬프다고 속상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마 4살짜리 아이도, 아주 작은 어린아이도 미워하는 마음,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드는 것을 보면 이 감정,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이 마음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생기는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관계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요셉 형들은 요셉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왜 형들이 요셉을 못마땅하게 여겼었는지 기억나나요? 성경에는 아주 자세하게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창세기 37장 2절에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
공동 번역에는 좋지 않게 일러 바쳤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더 노골적으로 일일이 일러 바쳤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17살 청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등에 이렇게 크게 힘입고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형들은 오늘 이런 잘못을 저질렀어요 라고 매일 낱낱이 자신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가서 고했다면 형들이 그 요셉을 예쁘게 봐줄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아니었겠죠. 아버지의 사랑을 등에 업은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고의로 일러 바쳤든 아니면 너무 순진하고 너무 정직해서 숨길 수가 없었든지 어쨌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낱낱이 고했습니다. 형들은 이유야 어찌 됐던 간에 요셉을 좋게 봐줄 수 없었고 마음속 깊이 그를 미워하고 있었어요. 그 미움이 곧 죄가 되어서 요셉을 애굽에 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최초의 살인이 있었던 가인과 아벨 시대에 가인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 한번 해볼까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를 다스리라.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그 가인은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동생 아벨을 처참하게 죽여버리곤 했죠. 그 미워하는 마음, 그 죄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오늘 애굽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애굽으로 팔리고 나서 요셉은 형들을 미워했을까요? 원망했을까요? 사실 요셉의 마음이 정확하게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형들을 다시 만난 그 장면을 통해서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지요.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과 형들이 처음으로 다시 재회했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요셉은 형들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동안 미워했을 수 있어요. 원망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 다시 재회하는 이 장면에서 본 요셉의 마음 속에서 형들을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한 조각이라도 보이나요? 저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형들을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 자책하지 마세요, 형님들. 그러면서 형들을 위로하고 있지요. 어떻게 요셉은 형들에게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다 없애고 위로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죠. 저에게 지금까지도 너무나도 도전이 되고 아직까지도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원수 같았던 형들을 사랑하는 일을 누가 했나요? 바로 요셉이, 오늘 본문의 요셉이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요셉은 형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말씀,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던 그 말씀에서 사랑,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그 힘의 동기는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 사랑 때문이었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요셉은 큰 고난과 시련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변함없으시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어디를 가든 늘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보디발의 집에서도, 보디발 집에 있는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 손안에 붙드시고 그때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너무나도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한 요셉은 이제 형들을 더 이상 미워하는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미움이 자리 잡을 곳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에 한 자락도 남지 않게 된 거예요. 내가 애굽에 온 것도 형들이 나를 판 것도 억울하게 온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해서요. 그런데 요셉의 이런 진심이 형들에게 온전하게 전해졌을까요? 아마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오늘의 장면, 이 본문을 보면요, 형들이 얼마나 걱정하고 힘들어했는지 알 수 있어요. 15절,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본문인데요. 15절부터 17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여 그들에게서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 갚음하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아우님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의 형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내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서 울었다. 요셉은 형들의 이 전가를 받고 난 다음에 울었어요. 자기의 진심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 형들이 아직도 걱정하고 계시는구나. 나의 완전하게 용서한 이 마음을 아직도 모르고 계시는구나. 안타까워서 눈물이 날 정도였다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에 형들을 용서했어요. 그리고 사랑했어요. 그리고 형들을 진심으로 섬겼어요. 그런데 그 진심이 온전하게 전해지지 못했던 거예요. 아버지라는 방패가 없어지고 나자 해코지 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형들 마음 가운데에 들었기 때문이에요. 요셉과 형들의 관계를 보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천국에서는 과연 누가 큰 사람일까? 요셉과 형들 중에 누가 큰 자가 될까? 아마 이 세상에 태어나기는 형들이 먼저 태어났지만 천국에서는 요셉이 더 큰 자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나이가 많은 사람도 아니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 큰 사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기 때문이에요. 요셉의 형님들은 요셉의 형님들을 향한 그 사랑은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너무나도 큰 사랑이고 하나님을 닮아 있는 사랑이에요. 자기를 억울하게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던 원수 같은 형들이에요. 이 형들을 마음속 깊이 사랑했어요. 형님들은 그런 그의 사랑을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의심해요. 누구처럼 의심하나요? 출애굽했던 그 백성들처럼 말이에요. 출애굽했던 그 백성들, 요셉의 이 일이 있고 난 이후로 한참 뒤에 몇백 년 뒤에 이 많은 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오늘은 이 애굽의 이야기지만 출애굽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큰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시마다 때마다 너무나도 자주 잊어버리고 의심하는 모습을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민수기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요.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잦게 시험하고 변덕을 부렸는지 낱낱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변덕스럽고 하나님을 날마다 의심하는 그들을 사랑으로 끝까지 붙드셔서 끝내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끝내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모습이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신실하신 사랑이시지요. 오늘 요셉이 보여준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말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냥 낯간지러운 사랑의 연애 감정 그런 거랑은 좀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부족한 부모의 사랑과도 또 거리가 멀어요. 부모님은 기분이 좋을 땐 잘해줬다가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는 잘해주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신 사랑,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너무도 뜨겁고 너무도 커다랗고 정말 그 어떠한 위험에도 변하지 않는 놀라운 사랑이지요. 그 사랑에는 이런 힘이 있어요. 바로 오늘의 본문처럼 원수를 사랑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원수를 용서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미운 마음이 물러가는 힘이 있어요. 죄를 다스리는 힘이 있어요. 어둠이 물러가는 권세가 있는 힘이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악을 선으로 바꾸는 힘, 그 힘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사랑. 그 사랑이 악을 선으로 바꾸는 힘이에요. 우리 맨 처음에 설교 시작에 떠올렸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미워하는 사람. 그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 사랑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도 작고 이 인간적인 사랑은요, 수시로 변해요. 그런데 누구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요, 그 우리를 억울하게 했던, 우리를 힘들게 했던, 끝끝내 지금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 사랑을 전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악을 선으로 바꾸는 능력의 사람이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경험하는 한 주를 보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맨 처음 떠올렸던 그 사람을 끝끝내는 용서하는 한 주, 그 사람을 사랑하는 한 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는 한 주간 보내시는 우리 꿈쟁이들과 지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그늘 아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날 회복해 하네. 날 회복해 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크신 사랑으로 늘 감싸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모든 억눌린 죄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완전히 엎드리지 못하여 여전히 우리를 억울하게 한 사람,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미워하기를 일삼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에게서 자유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끝이 사랑에 날마다 감격하며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그 끝이 사랑의 감사와 감격을 또한 우리 예물과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